지난주에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부끄럽게도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설교 요약하자면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서 적응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부활 승리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가요? 기억 안 나시죠? 지난번에 너무 정신없이 앞에 부분을 열심히 설명하느라 정신없이 설명해서 뒷부분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변화된 세상이라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사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봤다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한 예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사회 문화적 측면은 우리가 당장 칼을 들고 나가야 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급박한 현실이며 우리가 이미 우물쭈물해 가고 있는데 우물쭈물 하는 가운데서 이미 전쟁의 말미에 도달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를 확인하며 전략을 수습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당장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일하지 않는다면,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명한 추기경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잠하게 하늘나라에 가지만 눕지만 나의 다음은 치열하게 싸우다 감옥에 갈 것이고, 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고, 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다가오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4월 20일 날 오늘이 23일이니까 3일 전에 20일 날 목요일 날 저한테 온 문자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국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지역별로 실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평등을 지향합니다. 성평등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시나요? 성평등이 뭔지 아시나요? 성평등. 네, 맞습니다. 동성애 게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가 성평등이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만 하더라도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리고 플러스 제3의 성 간의 평등이 성평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평등, 여성 간의 평등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가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성평등을 이뤄낸 적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의 말로 하자면 양성평등에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평등하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지만 그 각자의 역할대로 온전히 살아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현실에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압에서 여성들이 평등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차 발전되고 변질되어서 제3의 성까지 이루어지는 성을 남성의 기준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전혀 성평등을 할 수 없다. 도저히 이제 남자를 믿을 수 없다. 남자건 여자건 모든 성을 없애버려야지 진정한 성평등이 오겠다 하는 것이 제3의 성, 성평등 지향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바라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의 개념을 우리가 입으로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동성애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20일날 저한테 카톡 왔습니다. 카톡 화면이 이겁니다. 디자인서 우리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교육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교구를 보셨나요? 혹시 성교육 그 교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성교 모형을 가지고 콘돔을 끼우는 연습한다는 걸 제가 대학교 지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그때쯤 중학교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 듣고 크게 놀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의 전화에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의 전화해 주세요. 박은희 전국 학부모 대표 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교육하는 곳인 곳을 전혀 공무원 말로는 이런 성교육하는 곳인 줄 저는 몰랐고 이미 계약한 것이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만 빼고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성교육 교육을 사용해왔던 강사들에게 그래가서 하는 말이 제가 준비했나요? 제가 그림이 너무 좀 과해서 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준비를 뺀 것 같은데 그런 성교육을 하는 성교육 교구를 사용하는 강사들에게 성교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연락처가 여기 뒤로 쫙 붙었고요. 연락해달라고 우리의 지금 세금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하면서 항의해달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항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4월 20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구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대충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여기 보시면 피자판 보이시나요? 너랑 나랑 어디까지 피자 교구가 있습니다. 요 안에 대형 사이즈고요. 이게 58만 원이랍니다. 이 교구가 58만 원짜리 교구랍니다. 이 교구가 어떤 거냐면 피자 조각을 나눕니다. 피자 조각을 나누고 옆에 조그만 것들 보이시죠? 조그만 것들을 토핑 올리듯이 올립니다. 이 조그만 것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랑 키스할래? 뽀뽀할래? 딥키스할래? 옷 위로 만질래? 옷 속으로 만질래? 손잡고 잘래? 손잡을래? 이런 식으로 조금 엄청 깊이 한 것에서부터 가벼운 것까지 나랑 손잡고 다닐래? 나랑 같이 팔짱 낄래?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가능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도 돼? 너랑 나랑 사귀게 되면 어디까지 해도 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학생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성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성을 교육하는데 성별이 구별되지 않는 인형 2개를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종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을 옆에다 놓고 그것을 조작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남자는 이거야, 여자는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떼고 조립하고 떼고 조립하고 떼고 조립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성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아이들에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자인 성애가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여기 업체 이름이 안 나왔는 업체 이름을 제가 빼먹었는데 성교육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이 성교육하는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급진적인 페미니즘 단체의 업체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에 신고해서 교육청에서 허가했고 그것이 성교육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시청 교육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답답하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이고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금요일날 집에 가면서 정경혜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이 마지막 보루라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보루로,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마지막 보루로 만들어주는 것이 만들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유엔인데 하지만 잘 보면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 유엔도 믿을 만한 것이 보입니다. 유엔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존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응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축제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은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거룩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산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을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들 아시겠지만 계시록 17장 18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서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어떤 학자들에게서는 한 여자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뒤에 후자에 좀 가까운데요. 한 음녀가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지혜와 음녀를 여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여성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서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음녀도 세상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 말씀이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 운동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오래되었고요. 오래됐고 많은 뉴스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들 듣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섹슈얼리 성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섹스는 성은 태어날 때 정해진 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성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말하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자 성심리학자 존 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먼이라는 사람이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응용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형성해갔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젠더 의미는 성별의 구분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처음엔 의미했습니다. 성별의 구분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간간이 있죠. 두 가지 성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거나 한 가지 성도 갖고 않고 태어난 돌연변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엔 젠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젠더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서 사회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 혹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을 젠더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이젠 더 나아가 이 젠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 동성, 이성 그리고 양성의 그 모든 성을 다 포함한 성을 젠더라고 취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 사람이 자신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종한 동성애 옹호 세력하고 여러 사람들 모아서 젠더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젠더 사상의 많은 부분을 이 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른 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막시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 IQA인데 대문자를 쓰는데 LGB라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GB라고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의 무지개 운동, 그 폐허 축제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젠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젠더 간에는 불가피하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내 성에 대해서 내 성이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가피하게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가 동성애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사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이것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젠더 트러블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버틀러는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폐허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 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쁠 거 없어 보입니다. 정말 좋은 단체 같아 보입니다. 여성의 성이 많이 남성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에 분명한적으로 인권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이런 운동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행동 강령을 전 세계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젠더 주류화라는 것입니다. 젠더 주류화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젠더 주류화는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치 지도층에서는 젠더 주류화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기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젠더 주류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정치계와 재계, 언론계, 법조계, 학술계 주요 요직을 점령한 파워 엘리트를 배후에서 젠더 주류화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젠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젠더 운동을 끌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사회 중요한 정치, 재계, 언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 많이 움직여봤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아예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계와 재계, 언론계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파워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젠더 주류화를 이뤄내자라는 것이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행동 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1995년이면 얼마 안 됐죠. 근데 이것이 벌써 퍼지고 퍼져서 많은 나라들이 이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젠더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젠더 주류화 정책은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젠더주의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편적인 인류 문화에 대해서 부정하고 개개인이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파워 엘리트들에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들임으로 인하여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얼마 전까지 넷플릭스에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나는 신이다 JMS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들으셨을 줄 아는데 그 사람 JMS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JMS가 아직도 잡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JMS의 사람들이 정치 주류계, 우리나라의 정치 재계 주류계에 있는 사람들을 파워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섭외하였고 포섭하였고 그들에게 대접하였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투자하여서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게 만들어서 JMS라는 이름이 뉴스에 안 나오게 만들고 검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화자되지 않고 그리고 법적으로 적응받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로 JMS가 검찰에 들어가는데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극진한 대접을 받고 검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혁명이 그 전에 있던 모든 혁명들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혁명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아래로부터 민중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혁명이었다면 이 혁명은 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억압계층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만을 주도하고 그 남녀 정체성이 해체된 새로운 국제질서와 글로벌 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젠더 주류화라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헌법에서부터 조례까지 이 젠더주의의 젠더 인지적 관점,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체계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념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된 일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큰 위험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행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벌금 물리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강단 위에 못 서게 하고 기독교 목사들이 강단 위에 못 서게 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의 주류화된 방법입니다. 이것이 젠더 주류화에서 나왔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 젠더 주류화가 고위층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정치의 모든 차원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체제 전반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주류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다수 사람들, 일반인들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생소한데 이것은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젠더 주류화 정책이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논의 없이 정책 이반자들에 의해서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선동적인 선정과 기만적인 영어 조작으로 인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어렸을 때 성평등은 남녀 간 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평등은 남녀 간 평등뿐만 아니라 젠더의 평등까지 제3의 성평등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기독교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어르신들에게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나누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성평등 제3의 성이 그 사람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젠더주의자들이 말하는 제3의 성이 들어가는 성평등이 아니라 일반적인 남녀 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설문을 대답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설문의 대답은 성평등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3의 성을 포함시켜서 우리는 이걸로 말한 거였어.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제3의 성도 포함된 거야. 라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방법이고 아주 무서운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 주류화를 겨냥한 성차별 철폐는 종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 정체성을 해체 그리고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성별을 해체시켜버리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가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성차별의 완전한 해체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해체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해체의 과정에 있는 것이 가정의 해체가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이 기존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와 자녀로 이어진 가정이 아니라 남자, 아빠의 가정, 여자, 엄마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라는 가치관을 자녀들과 애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이미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초등학생들 이런 교육을 조금씩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앞서 언급했듯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의 이론에 근거한데 사실상 젠더 주류화의 사상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버틀러는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큰 활동을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법체계가 이들의 관점에서 모든 법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젠더 평등을 위해서 모든 법이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젠더 주류화를 국제기구, 공권력이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유엔과 유럽연합, EU에서 글로벌 성혁명을 이룩할 전략으로 강행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 이데올리기에 편승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젠더 이데올리기를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젠더 평등입니다. 이 젠더 평등은 성경에서 나오는 양성 평등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완전하게 해체된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성적인 가치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다시 문화혁명에 끼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이라는 방법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이 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고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국회에 도전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불과 50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까 50년밖에 이런 사상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젠더 주류화 사상들이 이루어지고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이 50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젠더 합법화를 양성평등 합법화를 성평등 합법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평등을 이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아직까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속일 뿐입니다. 당시 유엔에서 몇 명 사람들이 나와서 성평등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그것이 유엔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젠더주의 초종자들은 이런 세계 인권 상황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혁명을 추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아니라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지만 뉴스에서 보시면은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가 핍박하는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 유명한 매체들 JTBC나 MBC 그런 곳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 이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성애 파시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성애 파시즘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동성애 파시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고 이미 우리나라도 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국회에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한 발만 더 걸으면 이미 이 법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영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한번 제정되면 그걸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모든 주권을 잡고 이제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한 달만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왕의 우상을 만들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라고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고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총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다니엘을 염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왕이 말한 이 법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고 왕이 지킬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마자 바로 다니엘을 상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닥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지냐 마느냐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자굴에 빠졌고 많은 기독 교회들이 사자굴에 빠졌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잡혔고 많은 기독교가 무너져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금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미 정치권들 세계 주류는
이미 음행하였습니다. 임금들이 음행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정치권의 많은 주류들, 파워 엘리트들은 이미 음행한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음행이 땅에 사는 자들, 백성들에게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무지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빙상의 일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있었는데, 이 성적 파시즘, 성평등 파시즘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바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미 공산주의가 망했지만,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망했지만 이 문화는 계속적으로 흘러와서 차별금지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러한 비윤리적 동성애에 대해서 독일 티빙엔 대학의 복음주의 성교학자 페터 바우어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인데 2016년 6월에 우리나라에 방한하여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신분제를 정복시킨 혁명이었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경제적인 계급제를 정복시킨 혁명입니다. 함께 젠더 주류화 운동은 제3세계사적 혁명으로서 생물학적 질서를 정복시킨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무너질 것이고, 인류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분은 닥쳐올 일입니다. 닥쳐올 일이고, 많은 영국이나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독교 공동체 인원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미 예배 문이 닫혔고,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고, 그들끼리 소수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현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300년 로마에서 봉인되기 전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지하에서 예배 드리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왜 이러한 사상들에 흔들리고 이러한 사실들에 목매는 것일까요? 성이 문화를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TV를 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 가요 무대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 4인조 가수 중에 한 분은 방송 중에 윙크했다는 이유로 여성분이 잉크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려서 방송 못 나왔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때 엄청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방송 심의가 심했지만 지금 TV를 틀어보면 절대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음악 프로그램을 틀지 않습니다. 원래도 보지 않지만 음악 프로그램이 채널이 나올까봐 아예 번호를 눌러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돌들의 입은 복장이라든지 무대 의상이라는 것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아이들을 보면 안 될 정도로 선정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짐으로 인해서 문화가 조금 더 개방되어지고 조금씩 개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한 많은 나라의 대부분은 AV 불법 촬영물들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었고 매춘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 가장 빠르게 이 법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영국에서 총각 파티로 오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표값이 엄청 싸기 때문에 영국의 많은 남성들이
매춘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마다 네덜란드로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최근 작년에는 이 네덜란드에서 제발 영국 사람들 오지 마라. 너희들 와서 너무 문란하고 힘들다. 너희들이 와서 지금 암스테르담을 너무 망치고 있다. 제발 영국인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총각 파티하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법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총각 파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 다른 사람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고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서 저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1절에서 28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네? 지금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한 의장으로 주 앞에 짐승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으리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시라. 무릇 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각종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아이들이 오늘 사탕 드렸죠.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함께함이 동행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들, 세상의 쾌락들, 많은 정치 주류자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세상을 바꿔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겪고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멸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멸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1.1핵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야훼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막막한 현실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많은 교회에서 대안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을 세우고 대안학교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회적인 교육을 차단하고 기독교적인 복음의 교육을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그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진과도 동시에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학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지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